이 정병도 내용이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병은요 고려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고려 시대까지가 불교의 굉장히 흥성기였다라고 한다면 조선 시대 들어가지고 폐불 정책이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 49제도 그렇고 정병도 그렇고 소위 병영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드는 병영로 있죠. 아까 일왕보살 있잖아요. 일왕보살 손에 보면 이렇게 자루가 있는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저 경주 성덕대왕 신종 있죠. 거기에서도 비천이 보면 뭘 들고 있냐면 손향로를 들고 있어요. 손향로는 망자를 그 저승으로 이끌어갈 때, 49제 때 그게 꼭 쓰는 거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서부터 그 손향로, 정병, 석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부르는 석장 이런 것들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은 단절을 맞고 또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49제 같은 것들은 말할 수도 없이 근본 왜곡이 급해요. 49제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병하고 손향로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손향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병향로 이게 이제 이 손향로라는 게 손에다 든다라고 해서 손향로고요. 병향로라고도 합니다. 이 자루병자예요. 자루가 있는 향로. 여러분 향로는 어떤 때 쓰죠? 대부분 다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다는 것은 어떤 불단이라든가 제사를 지낼 때 향로는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동한다는 뜻이죠. 향로를 여러분 들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49일 지낼 때 망자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동을 해야 되죠. 그 일왕보살이 손에다가 병로 들고 망자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래서 다 그 49제 때 썼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부터는 이게 더 이상 없어집니다. 정병도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정병 보셨어요? 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만 정병이 있고 조선시대 와서는 정병, 이 병향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병향로가 있는 이게 다 병향로들입니다. 굉장히 일본, 중국, 우리 고려가 다 굉장한 이 정병 문화를 갖고 병향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도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어졌고 일본은 아직도 병향로가 전승이 되고요. 일본은 아직도 정병이 전승이 되고 또 아직도 그 지장보살이 들고는 석장도 일본은 계속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승이 되긴 됐는데 일본은 또 불교가 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한번 이걸 보세요. 불교실에서 이게 정병하고 이게 그래서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성덕대왕 신종 있잖아요. 이 성덕대왕의 신종을 보시면은요, 여기 비천 있죠? 이 비천이 뭘 들고 있느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요 손에 이거 보세요. 향로를 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니는 절에서 만약에 범종불사를 하잖아요. 범종불사를 하실 때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해서 범종불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사찰에서 쓰는 범종이 아니에요. 성덕대왕 신종이 왜 만들어졌죠? 그 경덕왕이 자기 아버님의 성덕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을 충성하게 되었지만 항상 그 자기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명복을 빈다는 건 뭐예요? 아버님이 무사히 좋은 세계에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다가 저 비천에다가 그래서 병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을 만들었던 뜻이 절에서 불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왕이 자기 아버지 역대 선왕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여기 명문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성덕대왕의 그 영가를 극락세계로 들여다달라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다니시는 절에 범종불사할 때 이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하시면 안 돼요. 꼭 그거는 말씀하세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미 이걸 그대로 한 데가 많아요. 그러고서 그걸 범종으로 씁니다. 그래서 비천은 그래서 다른 데 비천들은 뭘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이 어떤 거죠? 상원사 동종입니다. 이 상원사 동종을 보시면은요, 여기 비천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악기를 들고 있죠. 여기 보시 악기를 치고 있잖아요. 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범종이 뭐라고 했어요? 기원을 담고 정을 치면은 정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용이 있었죠? 용이 그걸 물고 있었죠? 여기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가 열린 거라고 그랬죠? 그럼 소리를 치면 종을 칠 때 기원을 담고 치면은 그 기원을 종이 여의주가 기원을 머금고 소리로서 어딘가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여의주가 보주가 종이 보주입니다. 그 기원을 담고 갈 때 마지못해 가야 됩니까? 기꺼이 가야 됩니까? 저기서 악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의주는 너가 치는 종의 기원을 담고 소리가 어딘가로 거기서 구하라는 메신저라고 그랬죠. 메신저를 비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을 칠 때 담았던 기원을 가지고 어딘가로 그것을 찾으러 갈 때 그 비천 메신저는 악기를 치듯 기꺼이 즐겁게 그걸 찾으러 간다는 뜻에서 악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없어요. 종을 쳤을 때 기원을 담고 종을 쳤을 때 소리가 이 기원하는 자의 뜻을 담고 어딘가 우주 어딘가로 그를 구하러 가는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를 비천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을 나는 천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대부분 그래서 악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덕대왕 신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망자를 이끌고 가는 손양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찰에 쓰는 범종이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 범종할 때 불사할 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이 불사 끝날 무렵에 아이고 불자들 돈 받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고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나 저희 많은 곳에 가면 막 이따가는 범종을 크게 조성해가지고 성덕대왕하고 똑같은 문양을 가지고 만들 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단절됐었던 불교 미술에 대한 어떤 이해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정병은 여기서 뭐냐면요. 정병이 조금 전에 정병하고 제가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여러분 이걸 석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뭔지 아시겠죠? 지장보살은 항상 저걸 들고 계세요. 중생 10명의 시왕에게 일주일 다니고 심판을 받을 때 저걸 들고 저것도 다 여의주들이에요. 저걸 들고서 옆에서 이 심판받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왕의 죄를 다 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극락정토의 극락왕생을 시키겠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선 변호사처럼 그걸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지장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다 죽어요. 왜 관음의 정병 이 수장이요? 법장은 지장보살이 들고서 나중에 그 역할을 다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49일 지낼 때 스님들께서 다 석장을 들고서 시왕 앞에서 제를 지낼 때 그걸 들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시왕의 제를 지낼 때요. 여러분들은 7번 지낸다 해가지고 7번 가서 제사만 지내는데 그 제사 누구한테 지내는 제사죠? 아니 거기서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님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망자에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10번째까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왕에게 잘 봐달라고 그것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다 보면 우리 지금 제사를 돌아가신 망자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꽁꽁 묶여있는 심판받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이 지장보살을 대신해서 첩장을 들고 거기에서 연부를 해주시고 망자가 사에 주도록 계속 연부를 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지장보살을 역할을 스님이 대신하는. 또 아까 어떻게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럼 관음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정병을 가지고 관음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49제 입지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안에서 꼭 마련해야 될 게 향로도 필요하지만 요즘 근대에 만든 작가들이 만든 백자 정병 있잖아요. 원래 정병은 그 관음해서 백색 정병이 더 좋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백자가 없기 때문에 다 청자들이에요. 정병도 하나 꼭 마련해 두세요. 그래서 관음제를 관음전에 가서 그 입제를 하실 때 관음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자의 혼백을 관음전에 갖다 놓고 관음기도를 하고 거기서 관음전에서 명부전으로, 그러니까 관음전에서 명부전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큰 총림에는 다 존재하잖아요. 그게 관음전도 있고 명부전도 있고. 입지하시면은 거기서 놓고서 또 거기에서 관음기도를 하고 스님께서 정병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병에 버드나무까지인데 이것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거기다 정병을 갖다 놓고 관음기도를 하고 병양로를 거기서 다시 스님이 받아가지고 병양로를 들고 뒤에서 유족들이 의패를 들고요. 앞에서 스님이 이제 뭐예요? 현재의 일루왕보살은 현존하지 않잖아요. 관음이 아까 역할이 그 저승 가는 길 돕는 일루왕보살을 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음전에서 그래서 관음전에 있었던 병양로를 들음으로 해가지고 스님이 일루왕보살의 역할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들고 연가들을 들고 사찰을 계속 돌아가면서 그 연부를 낭송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명부전으로 들어가서 명부전에다 그 향로를 놓고 의패를 놓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 아미타열에나 아니면 거기 계신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염을 하고요. 지장보살에 들고 계신 그 불전에 있는 석장을 또 스님이 다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역할을 스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장보살의 역할을 하시고 스님께서 49제를 계속 지장보살의 위치에서 그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병, 병양로 아까 얘기했던 이 석장이 49제에서는 세트예요. 근데 이 문화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기점으로 다 단절된 거라고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은 앞으로 도자 가게 같은 데 가시면 정병 100자를 만든 거야. 아마 20만 원이면 삽니다. 정병 하나를 사시면 굉장히 쓸 때가 많아요. 집에다가 관음보살 불상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얀 백자 관음을 하나 정병을 모셔도 관음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음 왜 정병이 뭐냐면 원래 간다라 미술에서 옛날 인도의 간다라 미술 있잖아요. 인도의 수행자들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그 석가모니의 그 보살 시절을 표현한 건데, 인도에서 옛날 과거에 2500년 전에 그 수행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꼭 돈은 없어도 꼭 뭐가 필요해요? 물 마시는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물 마시는 그걸 정병이라 하고 또 한 손에는 탁병이라는 걸 들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틀리게 우리는 요즘 화장실 가실 때 피를 갖고 가죠. 인도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 깡통에다 물을 떠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 지처리를 깡통에 물 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밥 먹는 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깨끗한 자기가 수행에서 마셔야 될 물이 필요하고 하나는 화장실 갈 때 필요한 탁병과 정병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게 돼요. 병은 화장실 갈 때 쓰는 거예요. 정병은 수행자가 마셔야 될 물을 담는 겁니다. 그게 정병인데 저런 식으로 수행자들 간다라 미술에서는 보살을 표현할 때 수행자들을 표현할 때 한 손에다가 물병을 꼭 들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것이 우리 그 동양으로 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요 사이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500나 중에 345번 존자 월계존 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월계존 존자. 월계존 존자가 그러니까 석가 세존께서 생존했던 당시에 비사리국에서 비사리국 사람인데 그가 그 수행하던 시절에 그 비사리국에는 큰 역병이 돌았었어요. 역병이 돌았는데 도저히 오늘날 이 코로나처럼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우리 코로나도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발달 안 됐으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역병이에요. 의학이 발달되니까 이게 그 균을 알고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서 이렇게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병을 들면은요 의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에 의지하고 어떤 신앙에 의지하고 뭔가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당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계존 존자가 자기가 살았던 비사리국에 그렇게 엄청난 병이 돌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니까 당시에 그 세종께서 기사리국에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월계존 전자도 그러니까 나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가께 가서 여쭙니다. 우리 이렇게 나라에 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석가께서 이쪽으로 서방으로 얼마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에 서방 삼존불이 계시다.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구제를 여쭤라. 석가모니께서는 그걸 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청관세음 보살 주독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세종께 그걸 여쭈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월계존 존자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도관들이 500나한이 같이 계셨어요. 500나한들이 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500나한이 불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끓이고 해가면서 하나의 구제를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나한들이 다 여러분 오체투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500나한들이 다 뭐냐면 그 수백 리끼를요. 500나한들이 오체투지로서 여러분 이게 티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500명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장면을 이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500명이 하나의 어떤 그 이론을 염원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요. 이제 다 그 하나의 기도라는 건 500난이 하나를 기도 갖는다는 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겠죠?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큰 운명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500명이 저렇게 하나의 일념으로 오체투주로서요 몇백 리끼를 갑니다. 가서 손에는 젖을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수행자들이니까 정병이 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그가 그 아까 얘기했던 서방 삼성은 아미타, 관음보살, 대실보살이 계신 데를 얘기하는 서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티벳에서 포탈라궁이에요. 포탈라궁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관음보살이 계신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인도의 보타라카산이죠. 그래서 보타라카산을 티베트어로 말하면 포탈라가 돼요. 그 포탈라를 한자로 써보면 낙이 됩니다. 우리 낙산은 뭐가 있어요? 의상대사가 참관한 저기 강원도에 그 홍련암이 있죠? 거기가 뭐예요? 관음도량이죠. 거기 이름이 뭐예요? 낙산이죠. 우리 글자로 포타라카 할 때 그거를 줄여가지고 낙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의 포탈라궁이 보타라카산이 지금 그 강릉에 있는 그 홍련암 거기입니다. 티벳에서는 그걸 포탈라라고 그러고 중국엔 또 뭐가 있죠? 보타락산이라고 해. 그 영파 쪽에 그 큰 관음성지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나한들이 손에다가 그걸 들고 가는데 이제 거의 그 막 몇십 일 동안을 다 저렇게 우체투주로 하나의 이런 국가의 그 역병을 낫게 해달라는 일념으로 우체투주로서 거의 도착했을 때 자 그러면 그 관음보살과 저 대세주와 아미타를 뵈려면은 가서 뭔가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행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은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물병 하나 있죠. 그러니까 도착할 무렵에서 맑은 우물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정병에다가 맑은 물을 하나 담고 자 꽃을 공양해야 되는데 꽃이 없죠. 우물가에 뭐가 있습니까? 버드나무까지를 하나 꽃 대신 꼽아가지고 갔다가 거기 도착해서 그 관음에게 갔다가 공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여기 500난들이 온 이유를 설명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간절하고 하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줘야지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정병 위에 있었던 버드나무까지 뽑아가지고 아미타와 관세음보살을 다 염송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물을 뽑아가지고 염불을 해가면 사방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그 비사리국에 돌았던 큰 역병이 다 나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1700년 전 동진시대에 번역한 인도어를 그 한자로 번역한 청관세음보살 주독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가면서 정병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의 손에 있었을 때는 그저 단지 물병이었는데 거기에 가다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관음에게 바치고서 그 뜻을 말하니까 관음께서 그것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정병이 뭐가 됩니까? 물병이 아니라 이 병이 관음 손에 넘어가면서부터
정병은 뭐가 되면 여의보병, 여의보병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음기도를 하실 때는 오늘날 이 정병이 없지만 정병은요. 그래서 관음기도를 가실 때 오체투지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음기도 가실 때는 파괴사 같은 데 있잖아요. 주차장 바로 밑에까지 차 탁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열쇠를 딸깍 잠그고 있잖아요. 한 100걸음 올라가가지고 몇 번 절하고 거기다 도시 넣고 이제 뭐 관음께서 알으셨겠지. 내가 돈 이만큼 넣고 저는 한 100배 했으니까 하고 쭉 내려 한 100걸음 내려와서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그걸 되겠어요. 500 이게 지금 오체투지와 이 관음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때 갈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손에 그 정병을 담고 정병의 끝은 물을 담고 관음전에다가 놓고 관음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버드나무 꽃을 꼽아도 되고 정병에는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 것은 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음전에다 놓고 관음전에다 올리고 그 자기가 관음기도를 하러 온 이유를 간절하게 관음께 그 하고 그리고서 그 정병을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병 관음보살의 그 어떤 자기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우리 집에다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병은 우리 집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발산되는 여의보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구를 잘 의미 있게 활용하시면 정병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여의보병이 되는 거예요. 정병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기 시간인 거예요. 정병은 그런데 우리한테 단절된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체투지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체투지, 정병, 아까 말씀드렸던 병양로, 또 그 지장고처럼 석장 이게 다 오체투지라는 말씀 잘 이해하시고서 파괴사 가실 때 하려면 그 주차장까지 타고 가시지 마세요. 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와 보시지도 않아요. 나와 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자.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전해야 될 것만 몇 가지 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조계사 불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계사죠, 조계사. 여러분이 조계사 아까 삼존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보신 게 있어요. 조계사에서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삼존불이 계신. 자, 이게 삼존불의 불상인데요. 이건 여러분 위에 이 저 불상에 머리 한번 잡. 머리 위로 여기 뭐가 있죠? 용이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이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조계사 여러분 대웅전에도 용이 한 300마리 있어요. 근데 조계사라고 하는 절을 정하면 저 부처님 밑으로 지금 용들이 쭉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왜 저럴? 저번에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불교 미술은 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절에 가면은요. 강릉의 전등사 여기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에도요. 여기 이게 대웅전 굉장합니다, 여러분. 전등사 대웅전은 우리나라 그 대웅전의 이 안에 그 조형 우리나라 세계를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전등사 대웅전이에요. 대단한 대웅전. 자, 여기 보시면 자, 얘 누구예요? 얘 누굽니까? 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 용들이. 이건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이게 불교 우리 미술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 또 얘는 누구예요? 극락조라고 그러는데 공왕이에요. 공왕은? 자, 여기 보세요. 저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에 용이 엄청나게 있고 얘 봉황이 있고 여기도 보세요. 요 용의 입에서도 이렇게 여의주가 있지만 봉황의 다리에도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전등사 대웅전입니다. 서울 경기일원에서 제일 좋은 대웅전이에요. 이 발에도 여기 뭐가 있어요? 여의주가 또 있죠. 이것도 보세요. 이 보세요. 여의주에서 뭐가 막 나오고 있죠. 여기도 용머리, 여기도 용머리, 여기 황, 여기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연꽃인 줄 알아. 좀 다 열리는 여의주. 도대체 절의 불상 머리 위와 좌대에 저렇게 용이 많은 이유.
이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시면 불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뜻들을 그리고 의미들을 용과 여의주로 다 표현해요. 근데 용과 여의주는 뭐냐면 음양론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하늘이 양입니까? 양, 땅은 음이요. 자, 그러면은 그 양을 표현하는 게 용이에요. 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 문화에서 미술에서 남자를 표현할 때 용으로 표현한다면 봉황, 여자를 표현할 때 봉황으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봉황. 그러니까 용과 봉황은 어떤 것 상위 개념,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는 게 수평선상에서 여러분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함이 없어 동일한 선상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이너스가 더 중요해요? 플러스가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용과 봉황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월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음양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용하면은 양을 표현하는 거고 음하면은 봉황으로 설명합니다. 용하면은 또 용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청용. 그리고 봉황하면은요 봉과 황. 봉하면은 봉과 황이고 용하면은 청용. 여러분 이거 머리 아프셔도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이 뭐 상징적인 거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좀 지력을 꺼내가지고 좀 너무 잘 이거 헤아리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용여유를 다 그냥 통시했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일본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불교의 조형이라든가 도자기, 뭐 건축 모든 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 일제 공부에서 빠져 있는 그 이전에 학문 체계와 사상 체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전등사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600년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 교육을 받고 이전 시대 사상을 하나도 공부를 하고 일제 시대 서양 미술과 서양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공부를 하고 그걸 토대로 1600년 이전에 1600년 그러니까 즉 우리 동양의 사상 팽배해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모든 걸 조성했던 시절 것을 읽으려니 절대로 읽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면 저가 아무리 좋은 것들에도 여러분들 보면 쭉 그 다 시선 이렇게 훑어서 지나치게 되시지 어딘가에 시선을 두시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우린 읽을 수 있는 그 문법, 자음 모음을 공부하지 용과 봉황이라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부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실체가 여러분 문자로는 양이라고 하지만 조형으로는 용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땅, 음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음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전하는 것보다는 조형으로 전하는 게 봉황이에요. 여기 지금 불교 미술은 다 용과 봉황, 여의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간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그 기원한 놔두시는 게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앉아 계신 게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주가 쫙 열려가면 거기서 화생하시는 거라고 화생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생이 다 어디서 합니까? 용의 입에 물려져 있던 여의주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1300년 전 작품입니다. 자, 용이 밑에 있죠? 용이 밑에 있고 여기 지금 연꽃처럼 용의 입에 뭐가 물려져 있었어요? 여의주가 물려져 있었죠? 그게 열려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화생하시는 거라니까요. 불상은 여러분 다 이 원리예요. 밑에 연화자대를 의자라고 보시죠. 다 보주가 열려가면서 거기서 놔두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서 부처님을 만날 때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없는데 부처님을 만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에 가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간절하게 기원을 해서 부처님을 거기서 만나시는 건가요? 거기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셔 아주 좋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잘 가꿔준 공간에 가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후자죠. 절대로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공간, 그 음량이 잘 내재되어 있는 여의의 공간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모든 것 기도하는 자들, 수행하는 자들 위에서 조성된 거라고. 그거는 왜 진리를 표현한 게 아니라 부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는 그 부처님이 그 앉아 계신 그것을 뭐 옛날에 막 우리 망치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뭐 나오면 꽝 때려 잡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데 불자들이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법당의 그 예불 잘 그 원리에 맞게 응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 부처님과 소통이 되고 가까이 가실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미술은 이 빛이 생략돼. 여러분 여기 관음보살 보세요. 여기 이게 그 아주 유명한 관음보살이시고요. 관음보살이신데 여기 자 밑을 보면 어떻게 뭘 밟고 계세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것뿐만이 아니고 또 보세요. 반가살상도 보시면요. 이게 우리 저 국박에 있는 겁니다. 국립박. 자, 이 발을 보면은 뭘 밟고 있어요? 네? 연꽃을 연꽃 밟고 있잖아요. 줄기가 어딘가로 들어갔죠. 그럼 이 밑에는 뭐예요? 이거를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돈왕에 있는 그림인데요. 중국은 이런 그림들을 돈왕에는 끝까지 잘 표현. 자,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월관음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 상태에서 밑을 생략한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항에서는 저것을 밑에까지 그렸어요. 저 밑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 연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용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니까 수월관음도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은 밑부분을 생략한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저건 뭐예요? 밑에서 용의 그 입에서 나온 여의주가 울려서 탁 터지고 거기에서 지금 저 불상이 화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월관음도나 반가살상이 다 이런 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불교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문화는 중국 어떤 문화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5,000년 역사 속에 20년만 중국과 대등하거나 조금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무지촉 아주 운이 좋은 분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는 중국을 앞서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모든 것들이 태동돼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할 틈이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100년 이전의 어떤 문화라든가 미술, 불교를 볼 때는 우리 것만 돼요. 그 원류가 항상 중국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중국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은 어떤 그 자존심이나 의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형적으로 대륙이 아니라 반도국가의 한계. 그러나 우리는 또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면 특성. 모든 문화는 저렇게 대륙에서 태동을 해가지고 반도까지 우리나라로 내려왔. 우리는 그걸 답습해가지고 그 하나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 걸로 흘러간 게 아니라 저게 우리 땅에 수월관음도처럼 그 종주국을 잇는 그런 이 승화된 문화로 재창출 그런 우리 또 문화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한계를 잘 알고 특성도 잘.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거를 가지고 왜 중국이냐 우리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와 특성을 잘 해요.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동양은 여러분 한족 문화가 아니라 다 저 서북방의 민족이에요. 저기를 거쳐서 중국 문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동양이라고 하는 데는 무지무지 사실 동양에서 이렇게 유지된 그 문서가 한 4만 건 됩니다. 불화만 해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한 1000건이 넘어요. 동양에서 1200년, 1300년 전에 그 초기의 불화들을 보면 절절히 엄청난 내용. 불교의 어떤 그 원점에서 참 연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불화 같은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월관음나 반가사일상을 보시면 저 그림 하나 이제 그 불상들이라는 게 다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불교에서의 저 연꽃은 여러분 진리의 상징이 아니에요. 다 뭐냐 보주들이에요. 그것이 열려가면서 다 거기에서 그 기원은 불부처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화생한다고 그랬죠? 저기에서 지금 저거 밟고 있는데 저걸 여러분 우리 지금 15고개 가지고서 200고개를 못 맞추나? 이 원리를 모르면은 저거는 그냥 이쁜 연꽃 밟고 있는 부처님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불사 저렇게 발에서 하나 이렇게 크게 해서 앉은 것처럼 다 똑같은 화신.
그래서 부처님들을 앞으로 보실 때 저 밑에 연꽃들을 잘 보세요. 연꽃은 절대로 연꽃 형상을 지니고 있지 그게 연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하나만 보내드리고 그 제가 마치게요. 이게 굉장히 아쉬워. 지금 이것도 촉기불상이거든요. 미륵불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것도 1400년 전 불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에서 두 발이 나오는데요. 밑에 뭐가 여러분 저 강화도 전동차에 저번에 미구통에 붙어 있었던 이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불교에서 있잖아요. 사람 형상을 지닌 저 금강역사, 사천왕 다 역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석가모니 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계셨죠? 문수보살은 뭘 타고? 사자. 보현은 코끼리.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큰 용은 네 발 달린 거. 그리고 봉황은 날개 달린 분사. 자, 그런데 그 두 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용 봉황만 계속 쓰지 않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끌어다가 용으로 쓰고 봉황으로 써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다 있잖아요. 다 용으로 쓰는 거예요. 불교 미식에서. 그리고 날개 달린 짐승들은 다 봉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다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부처도요 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열주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지닌 기운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발 달린 짐승을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거북이가 용이죠. 그럼 사자는 뭐? 네 발 달렸잖아요. 용이죠. 코끼리.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데 아까 석가모니가 가장 불교에서 주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할 때 가장 용맹정진을 했다. 그 밑에 그 용맹정진을 할 때 그것을 활성시키는 네 발 달린 짐 중에서 가장 용맹한 게 뭐라고 했어요? 사자.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실천을 하시려면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센 동물이 뭐예요? 코끼리를 용으로 갖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보현보살을 표현. 여기서 보면 코끼리가 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의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나와가지고 그 위에 보현보살을 이렇게 화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뭐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용을 데려다 보현보살을 화생시켜. 여러분 코끼리 사자가 그냥 대충 끌어다 쓴 게 아니라 바로 음양 이론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더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코끼리가 여러분 힘이 그런데 이 옆에 보시 이 제일 세서 코끼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코끼리를 마부 부리듯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마부 부리듯 부리는 이 손가락 사람 손입니까? 여기. 자, 이 발가락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끼리보다 네 발 달린 짐승을 용으로 쓰고 날개 달린 걸 봉황으로 쓰는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 뭐냐면 사람 형상을 지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강화도 전등사 네 기퉁에 붙어 있었던 사람 원숭이처럼 만들어져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역사예요. 가장 강력한 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천왕도 여러분 있잖아요. 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사천왕도 그래서 여러분 무섭다라고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사천왕의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깨가 보면 용의 입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용의 입이 벌어져 있고 용의 입에서 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용의 입에서 나온 손은 어떤 거예요? 사천왕이죠. 행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손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사천왕 이제 앞으로 절에 가시면 잘 보세요. 항상 자 이게 사천왕인데요. 자 보십시오. 손이 어떻게 됐어요? 용이죠. 용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럼 용의 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은 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천왕들 밑에 뭐요? 뭘 밟고 있습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보면은 뭘 밟고 있죠? 밟고 있는 저건 뭐예요? 악마, 다들 악마라고 생각하시죠? 저것 또한 또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람 형상을 지닌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용이에요. 그 우리 그 절에 가면요, 이 역사 무지마사. 그리고 그 불교 부처님도요, 불상의 밑에도 이 연꽃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때? 사람이 연꽃을 들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거 연꽃을 들고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화생하고 있었잖아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가 가장 강력한 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역사가 들고 있는 게 뭔지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십시오. 이것저것 저렇게 하나를 가지고서 제대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원리들 있잖아요. 불교 가서 실은 보는 대로 보시고 항상 그 방에는 동양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을 잘요. 그러니까 경전과 불교 미술을 잘 구분해요. 경전은 여러분 동양이 아까 격의가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교 미술은 지금 저런 원리들은요 불교 원리가 아니에요. 저 완전히 동양의 도가 사상이다. 불교 미술은 완전히 도가 사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 미술,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고, 또 진리를 표현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곁에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부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출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 미술들 불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경전 가지고 해석하는 걸랑은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꾸 불교 미술 경전으로 해보거든요. 경전이지 않아요. 경전하면은 그 순간. 그래서 불교 미술은 동양과 사상, 음양문이라 특히나 용과 봉황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앞에 왜 사자가 나타나고 문수보살이 사자고 왜 보현보살을 타고 있고 그 옆에 코끼리를 그리는 손톱 긴 그 아저씨 역사, 그리고 사천왕 밑에 밝혀져 있는 그것도 괴물이 아니라 사천왕을 화생시키는 용.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관심서 하시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책 가지고 공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